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또 100세 시대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 110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20세기 초, 그러므로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는데 계속해서 늘어나 오늘날은 78세로 지난 100년 동안 수명은 그 2배로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36년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불과 42세였다고 합니다. 약 5살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술과 위생시설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미국인보다 5살이 더 이제 많은 83, 84세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의학의 발달로 21세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50% 정도는 이제는 80세를 넘어서 이제는 100세까지 장수할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110세인데 120세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은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 그 이상은 한계는 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 경고와 함께 앞으로 120년이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때를 놓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여겨집니다. 120년은 최대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0년 정도 산다고 계산하면은 그 100년의 세월을 날짜로 구분하면 36,500일입니다. 시간으로 구분하게 되면 87만 6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년을 100분의 1로 줄여서 1년을 날짜로 구분하면 365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 이 시간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그 365일, 8,760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새해를 준비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과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라 이렇게 동의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자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 성경을 제가 영어판을 했는데 Making the most of your time입니다.
또 좀 더 쉬운 리빙 바이블은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대로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redeem your time,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라,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월 아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에 이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를 훔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간도 훔칩니다. 우리의 은사도 훔치고 기회도 훔쳐갑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돈과 성공과 명예와 정욕의 유혹이 널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말씀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값비싼 자동차가 사고로 폐차가 되었어도 좋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면 새 차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겨 건강을 잃어버려도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당했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얼굴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줄기세포 시술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서 10년을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프랑스 파리의 노르담 그 대성당 약 5년 전에 큰 사고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2019년 4월 달로 기억합니다. 대화재로 완전히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야, 돈이 있으니까 잿더미도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최첨단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으로 아무리 값진 대가를 지불해도 다시 내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present,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 90년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에요. 해야 할 일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내일 우리의 시간이 저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고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시간은 억만금을 주고라도 찾아오고 싶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가져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세이빙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욥기서 9장 25절 26절은 욥은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허무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구나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가며 먹이를 보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걸 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했습니다. 마음껏 그냥 물 쓰듯이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시간을 사용하는 주의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대답을 줬습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6개월을 신호등에 쓴다고 합니다. 6개월을 불필요한 편지 읽느라 씁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고 1년을 씁니다. 2년은 전화기를 붙들고 수다를 떨거나 이야기합니다. 1년 8개월은 집안일을 하게 되고 6년 8개월을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을 듣고 보는데 사용한다 합니다. 3년 4년 정도를 식사를 하고 최소 8년을 TV 스크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20년 30년 정도는 잠을 자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대한민국의 81%가 월 13억 시간을 유튜브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길 바라겠지만은 뉴스에 나오니까요. 현대인들의 평균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를 SNS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을 SNS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사용한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35살이라면 당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시간은 2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개인 일을 보고 먹고 여행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것을 놓치고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현대인의 풍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시간이 계속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나름대로 지혜롭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많은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시간을 자기 소유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 시간도 돈이나 재산처럼 넉넉히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으면 잘 둘 것으로,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영혼을 부를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해서 즐기고 싶은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호흡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지혜자는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추상집에서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집에서는 한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는가를,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 남았는지, 1년 몇 개월, 일주일, 아니 하루 24시간 될지 인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앞날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는 이미 그 정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의 때, 이것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의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까요?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책임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은 무한정 나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든 삶 공평해 주어진 그런 삶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평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을 그분 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세상에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이 세상 세월 속에서 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주어진 때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믿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상급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달란트에 비유를 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물론 은사도 달란트에 속하지만은 우리의 주인 시간도 달란트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80년 이 세상의 여정의 때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시간의 때를 신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하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이 부분 저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 그 부분을 나중에 시험 볼 것이라 출제 범위도 알려줬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시험 범위에 속한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내가 배우고 싶은 나에게 재미있는 그 내용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결과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시험 과목보다 다른 과목이 더 재밌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출제 범위 안에서 공부하라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만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나를 출장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출장을 보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쇼핑하면서 그냥 베키션 온 것처럼 지내는 것이야. 그것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책임 관계를 맺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인생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면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그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해야 할 일 있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섬길 시간도 부족해요. 싸움이나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나들이 비본질적인 불필요한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은혜의 때를 그냥 쏟아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1시간씩 계속 논쟁을 하고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잘했나 못했냐 언성을 높이면서 계속 다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시간을 쏟아부었을 때 100시간을 논쟁하는 것과 100시간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 더 현명한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 사용하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셔야 돼요.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쪼투리 시간까지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참 소중한 부분이지만 더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는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냐,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신 일을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군중들이 항상 몰려드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었습니다. 그 바쁜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중요한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주님과 교제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시간과 젊음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에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은 시간과 힘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지혜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는데 힘이 따라주지 않아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를 우리가 활용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리라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거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은혜를 멈추실 때가 있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뭐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독학하는 수준 해가지고 피아노를 반주를 배워가지고 80이 넘도록 작은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90세까지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시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욕심이 지나친 것 같아요. 팬데믹이 오고 이제 80대 중반이 되시니까 이제 교회를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팬데믹이 너무 훌쩍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그만둘 수도 있구나. 그것도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섬기겠다고 일주일 동안 계속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의 주신 부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뜻이 없다면 시간도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주어진 자유시간이 오히려 주를 탐닉하는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서 몸과 마음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추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살았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라고 옮기고 또한 안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의 여가 취미를 사용하는 시간과는 구분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를 보면은 그 시간이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후회스럽고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거기에 쏟지 말아야 됐을 텐데, 거기에 가지 말았을 텐데, 내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지 말았을 텐데, 후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받는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스 루케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우지 못한 영혼은 마치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한 몸과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힘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분노와 짜증,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표출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흔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 다른 사람 탓하게 됩니다. 내 영이 메마르고 있다는 증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이 미국 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말씀으로 신령한 교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선 삼았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쓸 수 있는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함에서 탈피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청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욕심 있고 교만한 자입니다. 시편 12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기도의 눈물, 사랑의 섬김의 눈물, 영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차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낭비처럼 보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떡을, 사랑의 떡을 던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3일 감단 일에, 생명을 살린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주님께 몸과 은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평온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잘 보이세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잘 들리세요? 말씀과 찬양을 더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강건케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의 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성경적 비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은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삶을 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거짓된 사상과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생명의 생각, 진리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은 거듭났대도 우리의 몸까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좋지 않던 무수한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곡된 감정들이,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언어, 각종 기억들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무의식 속에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 거짓된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어떤 일에도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처럼 어떠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성령의 생각은 평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주어진 삶 속에서 초조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성령이 주신 평강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된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 기간을 약 40년으로 잡습니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중에 10년은 다윗을 제거하니라고 죽여가면서 다 화송세월을 지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육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생각이 교만해져서 육의 생각이 빠졌습니다.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15년에 주어진 은혜 때가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무작정 주어지는 자유의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도 죄로 빠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탐닉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소명을 허락해 주셔서 시간을 필요하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강건함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에 쓰임받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초의 청지기로 3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죄의 습관에 매여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로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실패한 마음, 원망의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한 마음에서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5년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너무도 참 치열했던 삶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거짓의 육의 본능에 휘둘려 여기에 내 주어진 시간의 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의 사명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